출애굽기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성막과 성막 안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두시는 여러 가지 물품들, 도구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죠? 등잔대. 또 다른 분 뭐라고 부를까요? 몰라요? 네. 이거 정식 명칭이 금잔대죠.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오늘 새벽에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나오고요. 이제 내일 새벽에 또 할 겁니다. 모레 37장 17절에도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요한계시록에 7 촛대라고 나옵니다. 촛대. 이건 촛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 보니까 이상순 권사님이 그 촛대가 있는 거죠?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정석 집사님한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7 촛대입니다. 7 교회를 상징하는 거. 근데 7 촛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등잔대. 등잔대. 줄기가 하나 있고 양옆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두 등잔불이 7개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성소에 두는 겁니다. 성소에. 성소에 또 분향단도, 성소에 분향단도 있고요. 진설병, 떡상도 있고요. 그렇죠? 성소에 두는 것들이. 이제 계속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28장 가겠습니다.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을 이어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제사장은 그 가문은 계속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 제사장 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24반열로 24조로 로테이션해서 성소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1년 1차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이제 유고시에 죽으면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징계는 더 엄한 것입니다. 즉사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2절 봅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대신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입지 못하는 화려한 정말 엄청난 옷을, 제사장의 가운을 입게 됩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는 구별된 옷입니다. 영화롭게 아름답게 해라. 영화롭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해라.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각종 보석이 다 달려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영화롭게 아름답게 해라.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내게. 그래 제사장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 혹시라도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십니다. 욕심쟁이 같죠, 하나님이.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머리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노를 저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냥 산으로 올라간대. 강이나 바다에 있지 않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노아의 방주 때 왜 그 배가 아르라산에 머물렀을까요? 그랬더니 사공이 8이나 되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더래. 이게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배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언제 어디서 하든지. 요즘 제사장 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직분자가 누구예요?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쭉 이어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오늘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까운 그러한 직분을 찾는다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일 예배를 집례할 때 반드시 가운을, 성의를 입습니다. 여러분이 CTS나 CBS나 다른 채널, 기독교 채널이 여러 개 있는데요. 5개인가 있죠? 5, 4, 5, 6, 7, 8, 5개 있네요. 5개 채널 돌려보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설교가 나옵니다. 주일 설교가. 가운 입은 목사님들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시나 봐.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거의 안 입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설교학 배울 때 우리나라 설교학 박사 이론 정장복 교수님한테 배웠는데요. 제군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망각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예배 집례할 때는 반드시 성의 가운을 입어라. 가운을. 이게 구별되는 거다. 구별. 그래서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거 하고 훈련하고 했는지요. 저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가운을 벗어놓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가운을 입되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입어야 그것도 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절기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스톨입니다. 스톨을 두르는데 그 절기에 맞게 스톨을,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절기에 맞게 이제 칼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어라. 그런데 가운을 입긴 입는데 또 좀 복잡한 가운을 입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줄 3개 쫙쫙쫙 한 거. 이거 무슨 가운이에요? 박사 가운입니다. 박사는 그 박사 종류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박사 가운은 가운만 입어가지고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해야 돼요? 박사모와 함께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사모는 언제 써요? 박사 가운하고 박사모는 언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예. 학위 수여식 때. 그건 졸업식이라 그러지 않을까? 학위 수여식이라 그래요. 학위 수여식 때에, 박사 가운을 입고 박사모를 씁니다. 또 하나, 총장 이취임식 때. 그때 박사모 쓰고 박사 가운에. 그런데 보면은 예배 때도 입고 나오고 나는 박사다. 이러면 목사하면 되지. 뭐 박사가 또 필요합니까? 결혼 예식 때, 결혼 주례하는데도. 그럼 모자까지 다 쓰고 해야지. 모자까지. 난 박사인데, 동방 박사가, 서방 박사인가, 이 박사. 아주 웃겨요. 아주 그냥. 저는 웃기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운을 꼭 입어야 됩니다. 혹시 앞으로 이제 목회하실 분도 계실 텐데, 주일날 좀 번거롭고 그래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설교 듣다 보면은요, 좀, 언짢은 장면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냥 티셔츠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분도 있고, 넥타이도 없이 그냥 와서 하는 분들도, 뭐 아무리 자유롭다고 그러지만, 제가 설교 듣는 사람으로서 좀 매너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외국에, 미국 같은 데는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도 뭐 다 합니다.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별짓 다 하면서 다 하는데, 무슨 뭐 개그맨도 아니고, 그래도 좀 단정한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도 안 입는데, 가운도 벗어났는데, 거기에 정장도 안 하고, 그냥 티셔츠 입고, 어떤 데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별로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수적인 색깔이 있어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운 얘기가 나와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목회자만 제사장만 가운을 입고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나든지 다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온다? 대제사장만 1장 1차 속죄일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운명하시면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다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제사장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느냐? 참 코로나 시대에는 뭐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그냥 뭐 반갑고 오는 것만 해도 뭐 그냥 황송하고 그런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내가 좋아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옷차림으로 오셔야 돼. 여러분 왕이 불렀다, 대통령이 불렀다. 그냥 입던 옷 입고 그냥 가겠어요? 입던 옷이라도 깨끗이 세탁해서 단정하게 하고 와야 돼. 남자들은 정장하고 여성들도 정장하고. 이게 주님 앞에 내 태도, 우선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가 왜 힘드냐? 태도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저는 여러 사람한테 벌써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정의치하고 옷을 입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야죠. 물 마시고 싶으면 와서 물도 마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통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지금도 뭐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 앞에 드릴 때도 어제 새벽에 했어요. 어제 새벽에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으로 주리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앞에 정성을 보인 것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엄청난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창회 갈 때, 또 뭐 누구 만날 때, 개인 모임 할 때 쪽 빼고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거 그 설거지 못하는데 앞치마 쳐. 그리고 설거지 하면 되지, 못할 게 뭐 있어. 다 하면 되는 거지. 벗어놓고 하고. 그래서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몸매무새도, 옷차림도 단정해야 된다. 이거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왜 그럼 막 해도 되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 다만 역할이 다른 거야. 만인 제사장이지만 목사는 정규적인 신학 수업을 하고 노회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소정의 양식을 거쳐서 거기에 위임받은 이렇게 담임하는 목회자고,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해서 봉사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 그래서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태도와 모든 자세는 동일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1절 갑니다. 제사장 옷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런 판결 흉패도 넣어둡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에는, 자, 31절, 너는 에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것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34절 같이 읽어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저는 수없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제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와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만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도 지성소에서 제사 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없잖아, 여기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아는 방법은 방울 소리가 나냐 안 나느냐. 방울 소리가 나면은 살아서 제사장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거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끈을 묶는다 그랬어. 끈을 묶어 가지고 끈을 저 지성소까지 끈을 이렇게 대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끄집어내는데, 방울을 저는 그냥 끈에다가 다는 줄 알았어. 끈에다가, 다리에다 다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좀 자세히 읽어봐야 돼. 그 옷 가장자리, 여기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가운. 제사장 옷에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그러니까 석류를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방울을 달고, 석류를 달고, 금방울을 달고, 그렇게 해나가라는 거야. 제사장 가운 끝자락에다가.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죽은 거다. 그러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운을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소리가 들리면은 죽지 아니야. 제사를 잘 마친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어서 끄집어내는 거다.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제 거기다가 써서 붙인다. 29장 가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또 이제 위임하는 위임식이 있는데요. 9절 가겠어요. 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아론의 아들이 아론 대신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위임식을 이제 모세가 시키는 거죠.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구약 시대에는 제사 행위가 제사를 드리는 종류가 5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번제, 소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종류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레위기에 가서 할게요.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이 나와요. 오늘 여기 제사 방법이 또 나오는데,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번제를 드리는데 방법은 이제 화제예요. 그 다음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 제사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제사 종류는 5가지가 있고, 이거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10절 다시 해봐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제사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안수는 죄인이 지금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짐승의 머리에 누가 안수해요? 누가 해요? 제사장? 누가 해요?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 여기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은 그 송아지 머리 안수할 측면에 자신을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지고 너는 가서 죽어라. 그래서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죄를 정가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을 따서 피를 내는 일입니다. 목을 따는 일. 피를 내는 일을 누가 해요? 죄인이 합니다. 피를 내는 일도 죄인. 피를 갖다가 제단 사방에 붓는 일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건 이따가 해야 안 헷갈리겠다. 목을 따는 일 죄인이 하고,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 벗기는 거 누가 해요? 죄인이 합니다. 죄인.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머리는 머리, 팔은 팔, 다리는 다리. 각을 뜨는 거 누가 해요? 죄인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장작불을 해놓고 거기다가 태워 드린다. 이건 누가 해요? 제사장. 자, 그러니까 목 따서 피 흘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여기까지는 죄인이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안수하고. 그다음에 태워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한다. 그 피도 갖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한다. 이걸 머리에 좀 입력시켜야 돼. 레위기에는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제사법전이니까 예배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1절 봅니다. 11절. 너는 회막못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는 건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는 제사 방법,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이거 다 태워서 드려야 돼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소제, 곡식만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레위기 때 하겠습니다. 26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이 요제 흔들어. 제가 중등부를 맡아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거기가 어디더라? 영주인가? 하여튼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사시는 교사가 있었는데 밤 열차를 타고 거기를 이제 장례식에 갔는데 그 부모님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이 와서 장례식 미사를 집전하는데 거긴 이런 거 하더라고요. 흔드는 요제도 그러니까 무슨 연기 같은 게 푹푹푹 날고 뭐 그냥 하여튼 그런 걸 다 거기서 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처음 봤는데 요제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거제는 이렇게 드는 거, 들어서 드리는 거제, 네, 부어서 드리는 건 전제. 42절 가겠습니다. 42절. 이런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말인데 칼로 도려낸 듯하다. 그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을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한자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하기오스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것 삼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무리들을 하기오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어. 구별된 사람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거룩하게 한다.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에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할 성자가 들어갑니다. 성전, 성구 그렇죠? 모두 다 성전에 있는 성구예요. 거룩한 도구란 말이죠. 뭐 성경 또 뭐 있는 거 다 성자 붙이면은 거기 다 돼요. 그래서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다. 46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30장 가겠습니다. 30장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쭉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은 물을 담는 그릇을 물두멍이라고 그럽니다. 물두멍 노스로 만드는데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요. 성지순례 가서 회교사원을 가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거든요. 기도 하루에 5번씩. 그러면 그 차임벨이 울리고요, 그냥 한참 동안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방송이 돼요. 쫙 울리는데, 거기도 물두멍 같은 씻는 게 있는데 손과 발을 다 씻습니다. 손과 발을 다 씻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18절 봐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 그리 할지니라. 이 구약 시대에는 많이 번거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지, 제사도 그냥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 드리고도 야단 맞고 제사 드리고도 그냥 혼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요. 아론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뭐 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가축을 가지고, 가축 친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기분 나쁘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 네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건 정성의 문제입니다. 정성이. 어떤 사람은 아벨은 피를 흘들였기 때문에 그렇고 가인은 곡식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아론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래요. 근데 가인은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처음 것을 최고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좋은 건 지가 챙기고 대충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다,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라는 게 정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신경 쓰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난 것으로 보답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너희 그거 가져오지 마라. 나 그거 다 안 받겠다. 내가 거지인 줄 아냐는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다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져오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용만 한다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성을 들여서 드릴 때 주님 만나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뒤를 돌아봐라. 그 양을, 순양을 들여서 대신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번성케 하리라. 대적이 네 문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켜주리라.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반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그거 순종하기,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내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위에 내 계산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왜 시험에 들어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멘하면 끝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나만 시험에 드나? 부추겨서 같이 시험에 들게 하고. 이건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여러분, 이런 노릇하면 안 돼. 정말 축복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거. 반응하고요,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동범이가 고민하는 모습 오늘 골방팀 단톡방에서 보았습니다. 주일 못 지키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 같고. 직장 이직 옮기고 싶으니까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는데 뭘 못해요? 아마 지난주에 제 설교 듣고 많이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저는 100번 그만둡니다. 내가 통화하면서 그래요. 너 아빠 엄마 신경 쓰지 마라. 네 걱정이나 해. 네 걱정. 네가 아빠 엄마 신경 쓸 거 있어? 네가 구말린데? 니네 아빠 청청해. 니네 엄마. 이런 바보 같은 놈. 에휴,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왜 그거 고민해? 왜? 뭘 못한다고? 이제 20대인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동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지. 아이고,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뭘 말하는, 성경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자식 내 거 내가 다 책임져 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계속 이거잖아요. 저는 쥐뿔도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쥐뿔도 없이 나왔다니까요. 쥐가 뿔이 없지만 이게 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은요.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뺑뺑 잘 돌면은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보다 먼저 있는 게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머리가 없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가졌는데. 야곱이 머리가 없었나요? 머리로 야곱이 모았지만, 이게 뭐 형님한테 죽잖아. 내가 형님 앞에 죽을 바에야 하나님 앞에 죽겠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단판을 짓잖아요. 할 일 없으면 단판을 좀 지세요. 그리고 하면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오, 길을. 그럼 이제 맞아 죽어도 좋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 죽잖아. 더 부자되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여러분, 내 꾀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골치만 아파, 머리만 아파, 되는 일은 없고. 그런데 안 되는 것 같고, 나 망하는 것 같아요. 나 맡기면은요, 세상 편에 뭐 없으면 한번 금식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제가 그랬죠. 떡라면 먹는데 떡 조가리가 몇 개인지 하나라도 더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은 날이라고. 저도요, 수없이 그런 날을 견딥니다. 왜? 집에서는 한 푼도 안 도와주니까. 굶든지 먹든지 내 삶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그 덕분에 저는요, 안 올라가만 빌딩이 없어. 다 올라가고 웬만한 사장 회장들도 다 만나보고 그냥 뭐 20대 때 매니저까지 하고.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건 액세서리고 이거는 믿음으로 그냥 보기 좋게 하는 거고 그 나는 마이웨이 하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잘 나오셨는데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돼. 코로나 시절 어렵지만요, 한 3, 40년 전에는요, 코로나 없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정말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다 기도하면 응답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큰 사랑, 큰 은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